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순환 이야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앞서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했고, 6장 13절에서 이름 없는 여인이 가장 귀한 향유를 부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공동체의 안에서 배반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여인이 자기의 전부를 주님께 드렸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유다가 주님을 은 30에 넘기기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헌신과 배반이 교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시고 배반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반의 어둠의 그 그늘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여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2 중에 하나는 왜 주님을 팔기로 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떠난 자리에 탐욕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요 12 중에 하나라는 표현은요 아주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의 적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제자 공동체 안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더 이상 이 길에서 이득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요 대제사장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오늘 15절의 원문을 보면 유다는 먼저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주려느냐라고 상대의 의중을 떠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쥔 패를 내놓기 전에 값을 먼저 묻는 협상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 내 편에서는 그를 넘기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던지는 것이지요. 자,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은 30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은 30은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서 소가 타인의 종을 들이받았을 때 배상하는 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 종 한 명의 배상금에 불과한 값으로 거래된 것입니다. 16절을 보니까 가룟 유다는 기회를 찾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기회를 찾더라라는 이 헬라어는요 에제테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미완료 시제로 써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적절한 때를 탐색하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호시탐탐 먹잇감을 노리듯이 유다는 은밀하고 간교하게 주님을 넘겨줄 그런 적기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문제는요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 자기 기대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은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기대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탐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탐욕. 그 탐욕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십자가를 지면 안 되는데,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로마의 그 식민지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왕으로 등극해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에 그 탐욕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탐욕 속에 빠져들지 않으시죠. 그렇죠? 부응하지 않으시죠. 이 가룟 유다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니까 이 예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를 기회를 찾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울 기회를 찾고 있는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는 거예요. 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너의 뜻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주님을 떠난 자리에는 반드시 다른 것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안전이든 주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요, 곧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탐심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더욱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욱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편 그 배반의 한복판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은 유월절 당일인 니산월 14일을 가리킵니다. 1세기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하나로 통합되어 같은 이름으로 불러졌습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할지 예수님께 묻지요. 유월절에 수많은 순례객이 몰려드는 예루살렘에서 만찬 장소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스승께 묻는 것이지요. 18절에 주님은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때는 단순히 유월절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자가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다의 배반도 아시고 대제사장들의 음모도 아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당신의 죽음의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알고 그곳으로 가고자 하신 거예요. 배신의 음모 속에서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순종한 한 사람의 집을 사용하셔서 유월절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요, 가족이 아닌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요, 가족과 함께 유월절을 보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당신의 영적 가족으로 식탁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반을 모의하고 있을 그 시간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움직이고 상황이 꼬이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배신과 실망, 관계의 깨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조용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 또 순종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으로 오늘도 주님을 확신하며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6월절 식탁에서 주님은 왜 배반자를 미리 말씀하셨을까?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21절, 22절, 24절,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6월절 만찬 중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아주 근심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각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한 근심이라기보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그 갑작스러운 통보에 따른 충격과 불안과 언짢음이 뒤섞인 아주 복잡한 정서로 이 표현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은 이 본문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인데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록된 대로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인자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주권적 경륜의 그 안에서 이미 작정되어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으리로다라는 이 선언은요, 유다의 배반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면책되지 않음을 분명히 확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인간의 도덕적 책임은요, 모순 없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한 선택마저도 당신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원문에서는 그 사람에게 그를 통하여 그에게 그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모두 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배반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직접 이름을 거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당사자인 유다가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25절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죠. 다른 제자들은 뭡니까? 여러분 22절에서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물어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자, 그런데 유다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만 25절에서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묻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그런데 유다만 랍비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랍비는 번역하면 무엇입니까? 선생님 아닙니까?
여러분, 같은 식탁에 앉아 같은 빵을 먹고 같은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요 전혀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유다에게 네가 말하였도다라고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단호한 경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배반자를 미리 아시면서도 끝까지 이름을 부르시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매주 예배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내 삶을 내어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필요할 때만 찾는 좋은 선생님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유다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결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전 시대에 소련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보리스 콤펠드라는 유대인 의사가 있었어요. 그는 한 젊은이의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간부들은 그를 살릴 필요가 없다고 죽도록 놔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었던 의사는요, 기도 끝에 그를 수술을 하고 살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것은 수용소 규정을 어긴 것으로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의사는 이 청년을 살려낸 대가로 처형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가 살려낸 사람이 바로 유명한 솔제니친이라는 작가였어요. 솔제니친은 자신을 살린 의사가 전해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1970년 노벨 수상 작가가 되었어요. 의사 콤펠드는 자신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것이 두렵지 않냐는 이 솔제니친의 질문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미 당신과 나를 살려내기 위해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만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그렇게 있으면서도 주님을 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콤펠드는 수용소의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배반하고 누구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요, 예수님을 랍비로 보느냐 주님으로 아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을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